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또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따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이 피스티스인데요. 또한 이 믿음의 결론이 확신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확신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페이토인데요. 확신하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이 믿음에 해당하는 피스토스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마무리된 듯 하다가 변이들이 나타나서 늘고 줄고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시간, 어려움, 고난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월 11일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6억 8천만 명이고요. 또한 사망자는 680만 명, 치명률 1%이긴 하지만 확진자나 사망자의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공식 통계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즉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가고 그중 사망자는 3만 4천 명, 국내에서의 치명률은 0.11%이니까 숫자는, 치명률은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망자는 3만 4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과 사망으로 우리의 삶과 실존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이나 생업도 막히고 참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이 나서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지만,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 국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가 이렇게 살지만 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내 삶에 사랑이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나는 이 세상에 홀로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등등
이런 질문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결국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또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도 바울의 확신처럼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책입니다.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번 가고자 했었으나 길이 막혔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끝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로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서바나라고 하는, 즉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 갈 때에 내가 로마에 들리겠다, 요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선교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선교잖아요. 그 선교 상황이 정말 잘 풀릴 걸로 생각하지만 막상 2000년 전 57년경 주후 57년경 어간에서는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개척했고 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또는 가난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지를 다닐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인들이 연보를 모아주어서 그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에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바울의 선교 상황이든 또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상황이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여전히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이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 사탄의 사자, 즉 사탄의 메신저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나를 쳐서 고통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한편으로는 안질이다. 근데 안질이라면 이것이 시각 장애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다라고 하는데 간질은 내전증 또는 내전증 장애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약함이 있다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든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를 다니는 바울의 입장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나는 확신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그다음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제대로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실 나는 확신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고백이 그저 자기 체면이나 또는 자기 암시나 자기 세뇌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기 도치나 또는 자기 긍정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의 내용, 콘텐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건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8절과 3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확신하는데 무엇을 확신합니까? 확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즉, 확신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확신은 나 자신을 믿거나 나 자신을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죠. 지난 3년과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한 그 여파로 더더욱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때로는 더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신의 내용과 콘텐츠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확신의 내용을 하고 있는 나는 또한 우리는 약해질 수가 있죠. 강한 것 같지만 코로나가 닥쳤을 때, 내가 내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더 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사업도 막히고 생업도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래서 나 혼자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일 때 아무리 확신의 내용이 좋아도 이 내용을 확신하는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39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최고조로 또한 가장 분명하게 또한 가장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사역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나의 기분에 따라, 또한 나의 감정에 따라, 또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분이 좋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지만, 이 확신조차도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진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래, 나는 인간이지, 나는 사람이지, 나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런데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위축되고 흔들리는 건 다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응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또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지, 이런 생각으로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고 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냥 하나 둘 정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실 정도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증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9절의 말씀처럼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또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피조물 그 어떤 것이라도, 때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사망조차도, 우리가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에,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더더욱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여러 어려운 일이나 장래에 염려되는 일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주체 하나님은 창조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의 변이들이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코로나 자체는 하나님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심지어 그 누구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말씀은 38절과 39절을 읽었지만 이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31절에서 37절에 사도 바울이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확신적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against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대적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라도 반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표현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If God is for us,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시다면, if God is for us, 더 줄이면 God for us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against 하리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3절에 있는데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마치 법정에다가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위축됩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고발 못한다는 거죠. 설사 고발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법정에서 재판관, 심판관을 말합니다. 고발할 수도 없거니와 혹시 고발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의롭게 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리고 고발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34절에요. 누가 정죄하리요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인이지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 자체는 정죄가 아니에요. 그냥 죄에 대한 인식인 거죠. 근데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라며. 너 죄인이지. 그러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요게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정죄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갈 길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근데 우리가 간혹 그래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하면서 마음이 위축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게 스스로 정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스스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비록 다른 사람들이 너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죄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했는데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3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도 또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따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성령의 간구,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또 성령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시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 하나님의 중보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겹줄의 강력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 누가 정죄하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겹줄로 우리를 위해 간구 기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번째 질문은 35절에 있는데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고 분리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박해나 어떤 기근이라도 어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 누가 끊으리요? 결코 못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입니다. 겨우 자칫하면 죽고 패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기는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 38절 39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분명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자, 나를 분리할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을, 또한 요즘 힘든 그런 삶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되고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교회 모든 성도와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이 교회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 사랑이 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또한 온 세계에 전달되고 선포되고 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